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선포했을 분은 흥남 복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권오영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다. 아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함께 모였으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참된 예배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일 장신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단순히 문제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더욱 하나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학업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공부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귀한 여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마음과 아픔과 상처들이 회복되고 싸매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권호영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 삶으로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주를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쑥스러우시죠? 이 인사는 제가 주일 예배 때 저희 성도들과 함께 같이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렇게 비록 보이는 모습들은 다 각자 다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참 별 볼 일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아들과 그리고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후배 목사였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고 정확하고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내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이것을 둘 만한 책을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다. 다 쓸 수가 없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을 가지고 기록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증언을 했던 기록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되고 확실하고 바르다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1장은 우리 편지 형식인 요한복음의 추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난 것 같은데 21장이 이어져 덧붙여 기록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21장을 통하여서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 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19절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앞으로 그가 순교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요한을 보면서 주님, 저는 그럼 그렇게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명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3번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한 번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나타나셨고, 3번째,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물고기 잡아갔던 베드로에게 3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번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시고 같은 사명을 3번 동일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의 증인으로서 영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맡기시고 또한 참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할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능력 있고 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잘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증인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 봐도 경력이 베드로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고 내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와 모든 기술들을 총동원해서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그러나 선생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그때와 동일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저것 살펴보지 말고 옛날에 실패했던 것,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꽁해가지고 나한테 3번을 물어보시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순교하게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는 지금 당장 우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옆에 있던 요한을 의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기호하셨던 것 같은 베드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요한은 베드로와는 달리 대제사장 가문과도 친분이 있었던 뭔가 좀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요한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요한이 와가지고 문 지키는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문당하시는 그 현장에 멀찍이나마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 누가 주님을 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던 핵심 3인방 중에서도 베드로가 느끼기에는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인 것 같아 보이는 요한을 의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사명을 듣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요한을 의식합니다.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는 어떻게 되나요?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너랑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똑같지가 않고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다른 것 가운데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찾겠다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하면서 위축되고 스스로가 작아지는 것 같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뭘 할 수나 있겠냐 라고 생각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해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한 관심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에 우리 속한 학우들과 교직원,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학교에 왔을 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뜨거운 마음들,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차츰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자꾸 다른 학과 비교하고, 자꾸 다른 학교 비교해가면서 스스로 교만하거나 위축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내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하려는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내가 지금도 순종하고 있는가, 그 길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 또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제자 되게 하실 길을 우리 주, 부활하신 생명의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작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드러내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신 우리 하늘 공동체, 우리 모든 학우들과 우리 교직원들과 우리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시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만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한일 공동체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